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지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나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담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거 아마 같은 시간 동일한 시기에 아마 일어났던 사건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아다람 길로 온다 하는 것을 듣고 그 이스라엘을 쳐서 몇 명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행진 그 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신광야에서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동편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에돔 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갈 방향을 사실 잃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로로 질러서 가야 할 방향이 막히자 위로 돌아가던 아래로 돌아가던 일단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이 네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라 왕은 이 북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길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사실은 막힌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몇 명을 잡아 사로잡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게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내가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을 점령했다면 북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루트와 여건들이 열어졌다라는 것인데 오늘 그 4절에 이어 보니까 그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갔다라는 것은 지금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여정과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로질러 가는 길이 막히자 위에서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소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쪽의 루트를 택하지 않았고 왜 갑자기 홍해의 길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셨겠죠. 충분히 북쪽의 사람들을 넘겨주셨다면 쉬운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남쪽의 길로 가게 하셔서 더 삥 돌아가게 하는 루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면 그 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탄함, 어떤 그런 감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상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조금 추측해 보자면 지금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도 막혔고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글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비행 돌아가는 그 홍해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불편함이 생기고 상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의 삶 속에 좀 돌아보자면 우리도 참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쉬운 길이 있어요. 저 쉬운 길이 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딱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다른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문제 해결들이 열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참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오고 또 산을 하나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넘어오고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상함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과거에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을 뭐 한대요? 우리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년 동안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어찌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려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뱀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물려서 죽게 되자 또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또 모세의 기도를 또 무시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장 불뱀을 만들어 그걸 장대 위에 세우고 그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질러서 빠른 길로도 못 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점령하셔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다시 홍해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낮추시고 또 한 번 낮추시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불뱀의 사건은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표하면서 보여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빠른 길로, 쉬운 길로, 간단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길, 간단한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이 다시 여태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또 불평하게 하시고 또 원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또 왜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시는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그 다음 민족이었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 한 1, 2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렇게 막 폭풍우처럼 몰아맞혔는데 어제도 뭐 그런 일들이 좀 몇 가지 있었고요. 막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막 지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막 화냄과 분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도 또 저녁에 이렇게 동네를 걸으면서 막 또 이 마음의 답답함들 또 이거 어떻게 또 하나님은 자꾸 이러시는가 왜 이런 긴장감을 계속 가져가게 하시는가 뭐가 하나 끝나는 것 같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또 다른 게 툭툭 튀어져 나오고 왜 자꾸 이러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절대로 쉬운 길로 간단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귀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되고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은혜로서 나아가야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도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름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길로 갈 수 없어서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안에 산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게 하셨는데 또 그 산을 넘은 것을 통해서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가끔은 좀 속상하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뱀을 또한 세워주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되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뜻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근본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과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과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